8월 30일 우리에게 허락된 또 한 번의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어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여러분들도 고백하십니까? 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주님께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오늘 드렸던 이 고백들만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영을 다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예배와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또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보혈을 덧입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숨쉬는 순간도 삶의 모든 일들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최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시고 드리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는 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아이들에게 이 물건을 보여주시면서 단어를 설명해 주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과일 중에서 사과를 이렇게 들면 아이들이 사과 이렇게 외치고 또 이렇게 연필을 들면 또 연필 이렇게 들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연필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넥타이를 이렇게 딱 드니까 아이들이 갸우뚱하더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별로 재미가 없나요? 예, 넥타이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넥타이가 어느덧 목사님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아이들이 저보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를까봐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벗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상징들이 있고 또 넥타이를 봤을 때 딱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연상되는 단어와 인물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연상됩니까? 비슷하게 동일할 것 같지만 원래는 십자가가 로마 시대의 최악의 사형 제도였죠. 최고령의 사형 제도였고요. 그리고 심판, 저주 이런 것들로 상징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와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연상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고 아까 찬양했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에만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 근거를 대어서라도 제시를 해서라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5절에서 본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어지다라는 단어는 에퀘퀴타이라는 단어, 완료 수동태의 단어인데 이 완료 수동태가 아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부어진 그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부어지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도 끝이 나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부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부터 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표식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주셔요. 두 가지,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남겨놓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계속 확증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명제가 스테이먼트죠. 어떤 명제가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주관성과 객관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 이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방법에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을 뿐, 심지어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을 뿐. 그리고 주관적인 건 뭐죠? 5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객관성을 띠는 거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것은 주관적, 개인적, 체험적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객관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다니는 분들 있죠.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우리 몇몇 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좋아하시고, 반지도, 십자가 반지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녔는데 아주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귀걸이,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저는 권면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더 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지수자매도 귀걸이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십자가 하나 정도는 걸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타투는 저는 무서워요. 십자가 타투는 좀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하셔도 보여주시는 마세요. 그냥 혼자 간직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 그 객관성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주관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확증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다 소망에 관련된, 제가 주중에 전사님하고 나눈 것도 없어요. 그냥 둘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이렇게 다 소망에 관련된 찬양이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 그래서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성령의 운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계속 작용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품게 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obstacles. 우리가 정말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자꾸 고난이 크게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막 찾아오면은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그냥 알라딘에서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그냥 뚝 나왔다가 문제를 빡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나 아니면 유령으로 등장하겠지만, 성경은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고난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 힘들다, 너무 저도 아프죠. 주중에 제가 그러한 성도들의 그 고충을 듣고 힘든 말을 들을 때는 저도 동일하게 아픕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번 주에 그 형제가, 왜 그 자매가 그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게 하세요. 결국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그 특별한 자리에서 불행, 고통, 고난을 재조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작아지고, 고난 앞에서 막 넘어지고 낭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우리의 고난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대한 재해석. 고난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고난 뒤에 가려진 축복도 보이고요, 고난 뒤에 가려진 성장도 보이고요. 그래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유, 크리스천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고통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에 따르는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지 않는 느낌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나한테 고통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누가 묵상하셨느냐? 누가 경험하셨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도 십자가에서 9시쯤이라면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직접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고난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진짜 버리셔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스테이트먼트예요. 성경적인 문구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은 우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해요. 퀘스천 마크죠. 의문점을 품게 하죠. 퀘스천 마크를 항상, 물음표를 항상 why me, 물음표를 항상 남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지우고 십자가 표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즐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됐고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됐지만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쁜 상태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소망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떨 때 소망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소망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 참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약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끔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 희망이 있어.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Hope in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필요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희망은 미래에 실현되기 원하고요,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희망의 주체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나는 그것을 희망해. 나는 그것을 되기를 원해. 희망사항이에요. 그죠? 희망사항. 그리고 희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 분명합니다.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성경에 따르면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Saved by grace.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는 허망한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hope, I have hope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I have hope in Christ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백하냐면 구약시대 때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돌팔매를 하면서 이리를 쫓아냈던 시절부터, 양들을 돌봤던 시절부터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것을 누가 확증시켜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된 것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소망을 품게 하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죠? 아직 희미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 소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강조하기 전에 뭘 먼저 강조한다고요?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Saved by grace.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손 다 들고 주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소망을 찾지 말고요,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과 죄 가운데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할 때는 연약함과 죄 가운데 필요해요. 둘 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weakness, brokenness.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극대화해서 표현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지. 자, 6절에서는 연약한 때를 이야기해요. 이 연약한 때는 상대적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서 난 누구랑 비교해서 약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연약함, whole inability.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약하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은 왜 약하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corruption,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orruption도 그냥 타락했다고 얘기 안 해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total corruption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3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리고 본질상 오리지널리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냥 우리의 죽음으로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결과를 치르며 옥살이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았다면, 우리의 상태를 이미 경험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것을 더 극대화해요. 7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누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인,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가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소망이 없지 않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있음을 사망을 죄 없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요. 그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영어 잘하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I have hope in Christ. 믿으십니까? 이 모든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소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ve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lace hope in Christ. 우리의 소망을 억지로라도 예수 안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린, 예수님을 얘기하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요.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요. 무언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정적인 난과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적인 위협과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만 소망을 예수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열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뒀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소망을 날마다 예수 안에 둔다면 그 소망을 넘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오버플로잉인 거예요. 괜히 막 다른 우리 웃음이 넘칠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저 웃음 너무 좋아하고요. 슬픔도 넘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상한 그런 게 넘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소망이 가득하면 이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고 변화된다고요? 열방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잡 얻었으니까 하나님 그냥 좋게 돈 벌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직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여러분들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혹은 메고 있는 십자가 귀걸이, 아니면 끼고 있는 십자가 반지를 생각하면서라도, 아니면 교회에 그냥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라도 다시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런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약함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brokenness, weakness,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 trials of life,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이 아니었구나, 영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소망을 마음가운데 꼭 두세요. Place hope in Christ.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 날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Every day. 날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시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소망이 넘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열방으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결단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선포하며 생명의 주어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선포하며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인생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다 외면하고 살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십자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저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 텐데, 우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난 중에 주님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십자가의 자리에서 재조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십자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이 없는 이때에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팽배한 이때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푹 빠져서 헤엄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 붙잡고 소망을 다시금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에 떠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끝날까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동반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만 자유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또 우리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